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2절만 에베소서 1장 1절 2절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제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뜻이라는 것은 이제 그냥 단어적 의미로는 셀레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아마 의지라든지 또 intention이라든지 의향 이런 단어로 아마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그것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 계획.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그럼 어떻게 아느냐? 많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도대체 어떻게 알고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하느냐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여러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셨다, 많이 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1절 2절 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시면서 이 로마서 12장 또 말씀 나누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해와라. 이 세대는 사단의 그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이잖아요. 사단의 뜻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를 또 보시죠. 로마서 2장 18절. 네. 로마서 2장 18절을 한번 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려낼 줄 안다라는 거죠, 분간이라는 게. 그런데 지금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율법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심지어 오늘날 교회도 이 신앙적 삶,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 율법적 기준, 가치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로마서 12장 2절에서 2장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율법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또 뭐예요? 앞에서도 나오지만 2장 뭐 전체를 볼 수도 없고 결국에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뭔가를 율법을 통해서 선하고 옳고 그릇되고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처럼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런데 율법을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율법적 가르침,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해야 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고 마치 율법을 그것으로 생각하니까 그 기준에 삼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옳은 일을 해야 하고 많이 도와야 하고 선교해야 하고 구제해야 하고 충성해야 하고 헌신해야 하고 다르죠. 다른 사람들보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율법적 삶을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런 것을 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해봐라, 안 되지 않느냐라고 율법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율법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됐고 내가 죄인이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참 벌레만도 못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거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와 있고 그래서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율법이 인간이 안 되는 존재구나를 깨달은 후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구나를 알게 되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럼 의로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율법이 복음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율법이 생명이 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도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사단의 그 권위 아래 있다가 그리스도께로 나가기 위한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었죠. 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자,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 이제 그 말을 써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동에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감동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은 맞아요. 표현은. 그런데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집사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 참 어려운 일이 잘 해결된 것 같아. 좋은 말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인도하실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집사님이든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는 감동.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잘못 착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을 엉뚱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치 무당들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자,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자. 이거 자세히 묵상해 보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심플해요, 성경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내가 육체로 십자가를 못 받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꿈틀거리는 그 감동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계획하심 때문에 바울이 사도가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 썼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거룩한 백성, 이제 동역자입니다. 같은 그 피로 형제가 된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 보겠지만 에베소서를 함께 볼 때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수신자가 누구냐죠. 수신자. 그러니까 수신자는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에베소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신실한 성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율법 안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도 두 종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실한 성도, 그리스도 안에 올 사람이 있고 아직 율법에서 머물러서 그냥 심판대 앞에 갈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거듭난 성도들이 수신자이기도 하고 또 아직 율법 안에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로 올 사람들이 수신자인 겁니다. 그들에게 안부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만큼 더 큰 문안 인사가 어디 있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는 우리가 봤죠. 은혜가 뭐예요? 카리스라는 게 은혜. 여기 지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카리스라는 게 은혜라는 것은 그냥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며 사시는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꿈틀거리는 게 이게 은혜거든요. 결국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게 이게 은혜죠. 그리고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봤지만 계속 이 평강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평강은 종전선언이라고 제가 쉽게 표현했잖아요. 사단과의 전쟁이 끝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단과 전쟁도 끝났지만 율법과도 전쟁이 끝난 거예요. 율법과도. 이게 평강인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강을 못 누리느냐? 아직도 율법과의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해방됐고 사단의 그 종으로 타다가 우리가 해방됐는데 어떻게 기쁨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당연한 거죠. 바울 사도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죠. 여러분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복은요, 마카리오스라는 게 뭐가 복이냐? 뭔가 주어지는 그 형편의 환경에 따라서 뭔가 풍족함이 누리는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 된 거죠. 사단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다가 이것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이잖아요. 이 복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4절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 세상이 세워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됐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것만큼 더한 복이 어디 있겠어요? 택함 받았다라는 것.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수백억대 재산가라 할지라도 또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석학자라 할지라도 노벨 평화상을 받고 노벨 물리학상을 받고 노벨 의학상을 받고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그래서 나오잖아요.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형성이 되려면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자인 거예요. 거룩한 자. 그리스도인은. 목사님 우리가 무슨 거룩한 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육신을 갖고 이 세상에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보시는 거고 우리를 흠없는 자로 보는 거예요. 집 나간 작은 아들을 그 아버지께서 볼 때 그의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그의 행위를 본 게 아니에요. 이미 택한 그 아들 때문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해도 자녀된 것처럼.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이게 택함 받은 자에게는 거저 주시는 거죠.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이라는 게, 이 독사라는 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기쁨인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큼 기쁜 일이 어딨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늪 속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지셨어요. 그랬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세상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웅덩이에 빠졌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예를 들어서 허적되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누군가를 잡아서 이렇게 손을 잡고 건져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사단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오래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계획이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는 것입니다. 영광. 그것은 하나님이 찬송받는 일이신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여기 지혜와 총명이 있잖아요. 지혜와 총명.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뭐 우리가 어떤 뭐 깨달음, 남들보다 조금 먼저 아는 그것, 뭐 이런 게 지혜가 아닌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누구예요? 주님인 거예요. 주님. 또 이게 그리스도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뭐 총명이라는 단어가 이게 저는 그냥 성령으로 보고 싶어요. 성령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니까. 그냥 그런 감동이 온 것뿐이에요.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 그러니까 그 뜻은 율법을 통해서 깨닫고 복음으로 오는 것,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은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한 구원 계획,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뭐냐면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때가 되면 이 총명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알아도 이것이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몰라요.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몰라요. 이것이 왜 이것을 모르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요. 비밀. 비밀은 자녀만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무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다. 때가 찬 경륜. 뭐 이게 뭐 이제 단어적 의미로는 이제 뭐 행정적인 것, 뭐 관리적인 것, 뭐 이런 의미인데요. 예정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것. 먼저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는 뭐 하나가 됨 이런 단어이긴 하죠. 우리말로는. 그런데 원문 성경에 보면 이 단어가 결론을 내리다, 뭐 요약하다, 반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면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뭔가 이제 딱 결정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땅에 있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 예정된 자들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도록 결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에베소 성도들한테 이 말을 할 때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오늘 성경이 오늘 수신자인 여러분과 저에게 당시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지만 오늘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데 우리처럼 죄인이요 사단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창세전에 택함 받았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 죄가 뭔지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하나님의 경륜 이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예정된 일이다.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주권 계획이란 거죠. 우리가 예정을 입어 예정이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정.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기업이 됐다라는 이제 기업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클레로라는 단어였었어요. 기업은 우리가 뭐 이렇게 누리는 뭐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지만 단어적 의미로는 이 클레로라는 단어가 제비를 뽑다 이런 단어였었어요. 보니까 사전을 찾아봤죠. 제비 뽑기로 결정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자녀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뽑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뽑기로. 이렇게 뽑을 자들이 이렇게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 있으면 5번 있으면 나는 1번을 뽑겠다. 그럼 내가 1번을 이렇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프로 선수들 보면 40명이 쫙 있어요. 그러면 1번, 2번 지명권이 있거든요. 1번부터 40번까지. 근데 첫 번째 그 구단이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아무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얘를 뽑고 얘를 뽑고 얘를 뽑겠다라는 게 기업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예정된 대로 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뽑힘을 받은 거예요. 뽑힘을. 엄청난 거죠. 뭐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지만 요즘에 뭐 대기업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워요.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힘든데. 근데 삼성에서 미리 뽑아놓은 거 이렇게 딱 오라고. 이렇게. 너 꼭 와달라고. 딴 데 가지 말고 꼭 와달라고. 그 비유하고 뭐 비교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뽑기로 우리를.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 지금 이 말씀이 엄청난 하나님의 주권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뽑힘을 받은 우리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그 율법의 의미조차를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의 뜻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내가 죄를 또 내가 죄 안에 있었고 율법 안에 있었던 것을 완전히 이제 종전을 선언시키셔서 이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그 감동대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됐구나.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게 다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영으로 이게 성령 아닙니다. 영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약속의 그 영으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았고 하나가 되었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자녀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그러니까 이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택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기도라는 것은 프로슈케입니다. 여기도 지금 명사로는 프로슈케, 동사로는 프로슈코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기도할 때 그러면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 앞에 아랠 때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을 때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모가 자식이
성실하게 열심히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 들어도 기쁜데 시골에 살다가 시골 부모님 곁을 떠나서 저 서울에 가서 너무 잘 살고 있고 또 인정받고 있고 그 소식만 들어도 그 부모님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런 표현도 좀 맞을지 모르지만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지금 그들의 믿음 때문에 기쁘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쁜 거예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 계시의 영. 계시의 영이 뭐예요?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아포칼립시스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우리가 이 단어도 계속 봤어요. 그러니까 계시의 영은 이제 성령이죠. 성령.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이 안 계시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를 보낼 것이고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역할이 뭐냐면 드러내는 거예요. 누굴 드러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드러내요? 이분이 그리스도 어떻게 드러내요? 죄가 뭔지를 통해서, 의가 뭔지를 통해서, 심판이 뭔지를 통해서. 죄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의라함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심판, 나를 사로잡고 있던 사단이 심판당하는 것. 그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 성령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구나. 이런 계획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 깨달음이죠. 지각. 깨닫게 되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으신 그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여기 그의 능력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개역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관사예요, 관사. 그냥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그리스도 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자, 그리스도가 지금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교회 공동체죠. 에클레시아. 그의 몸이니. 머리라고 돼 있어요. 지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어요. 그리스도를. 그리고 우리는 몸이에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는 몸, 지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2장 막 다 더 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거죠.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보면서
야, 너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계획이야.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데 그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 알아?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고, 그래서 너희는 그 안에서 풍성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야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분은 머리이고 우리는 지체야.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보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니까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머리가 사시는 거예요. 몸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몸이 살려고 해. 머리는 가만히 계시는데 이 몸이 하려고 해. 이게 율법인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율법 안에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정신 차려라.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 계획, 이것을 깨닫고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2장 다음 주에 보면서 더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됐다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감동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동 따라. 이제는 입버릇처럼 뭐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말을 딱 한 번 쓰는 거예요. 언제?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전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때 한 번 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사단의 종노릇하며 율법 안에 있다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리버스 교회 가족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늘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율법 안에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가 속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